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개혁된 삶을 살고 있는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은 개혁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고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속한 장로교 신학의 그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개혁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무기력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다시 말해서 어떤 도시의 구조적 어떤 구조물을 세우는 것으로 그는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이 성벽은 그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성벽이지, 결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벽을 세우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세운 성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후에 온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에 그 개혁을 맞추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해나갔던 그 개혁의 중심은 어떤 건물이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 삶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을 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날은 성전 그 성벽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봉헌의 날에 그 봉헌 예배 가운데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자,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특별히 발람 선지자를 내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보면 신명기 23장 3절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뭐하지 못하리니?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성벽 봉헌 예배 가운데 읽혀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벽 봉헌 예배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이렇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좀 그럴듯할 법한데 전혀 성벽 봉헌 예배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오늘 이날 읽혀졌던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읽혀지기 전에 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는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방의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낭독되자마자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방인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말씀이 읽혀질 때에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그 말씀을 깨닫는 즉시로 곧장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섞인 무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분리해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영적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검수시 묻었는지, 점이 하나 박혔는지, 상처가 났는지, 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을 안 보면 몰라요.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영적으로도 내가 어디에 때가 묻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상태를 말씀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개혁되어져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 어두운 것들을 분리해내고 끊어낼 때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개혁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말씀 앞에서 비추어봐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물질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사랑과의 관계는 우리가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때로 요즘 같은 이런 미디어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이 미디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의 소비 문제, 또 우리의 해양해야 될 진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당 안에 갇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 가운데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삶은 거룩한데 예배당 밖에서 사랑과의 관계, 진로 문제, 선택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 문제가 전혀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 괴리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기를 하나님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거짓과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섞여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늘 비추어 보고, 그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즉시로 그것을 분리해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4절에서 이어지는 9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의 책임자인 제사장 엘리아십이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도비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성전 안에 여러 방들 중에 아주 매우 큰 방 하나를 아예 이 사람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도대체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성전에서도 가장 크고 좋은 방을 그에게 내주었을까?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그것도 섞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바로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워하고 근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개혁을,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이었어요.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업신여기고 비웃고 또 왕을 배반한다고 이렇게 역적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어찌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자가 이 도비아예요.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십은 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어주었을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예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무엇이었다 그랬습니까? 연락이 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연락이 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로맘이라는 단어인데 높이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정말 가족처럼 여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극진하게 여기고 가족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십은 이 백성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과 막 혼합이 되고 그랬는데 이 엘리야십의 자녀도 이 산발락과 그 자녀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 그 산발락의 종이었던 도비아와도 커넥션이 있었던 거죠.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사함 받는 그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그것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을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에, 그것도 가장 큰 방에, 그 방도 어떤 방이었냐면 성도들이 낸 11조를 두는 방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11조가 있는 그 방을 이 도비아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니 이거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아예 포기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 하나님 계신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나 마찬가지 이 이방인, 우상 섬기는 이방인을 들여놓았다는 것, 이 자체로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성벽 하나 세운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세워져야 할 것은 그들의 진정한 내면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나서 이 도비아가 머물렀던 그 방에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다 집어서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너무너무 그냥 영적으로 근심이 되어서 어찌할까 하다가 그냥 그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거룩한 분노로 그것을 정리한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도 거룩한 분노로 그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래 용도에 맞게 곡식과 제물과 유향과 여러 성전 기구들과 또 성도들이 보낸 11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결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도비아의 그 성전에 머물렀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의 그 건물 성전을 성전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건물 성전은 다 폐하여지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진정한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망과 죄로 더럽혀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과감하게 집어 던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성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져야 될 그곳에 세상의 더러운 욕망이나 죄가 가득 채워져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방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은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치워버리고 던져버려야 될 것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던져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깨끗하게 우리는 치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버리지 못하고 던지지 못한 것, 이것저것 타협하면서 그래도 이것 때문에 붙잡고 있어야 돼. 저것 때문에 그래도 붙잡고 있어야 돼. 얼마 지난 후에 아니면 언제 그때 가서 할 거야.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타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결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 결단과 영적 회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와 공동체 사역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10절과 14절까지 말씀은 성전의 사역이 중단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보니까 이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들은 있어야 될 성전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포기하고 다 각기 자기 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돌아간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백성들도 문제고, 또 자기의 밭으로 가서 먹고 살겠다고 성전을 버리고 간 이 레위 사람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될 이 레위인들이 말씀을 어기고 자기 밭을 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 밭을 자신의 대피처로 마련을 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생계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달려가서 성전을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굶게 되었는데 성전에 앉아 있다고 어떻게 되나? 나만 바라보는 처자식들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해할 만한 행동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식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하고 가르쳐야 될 그 제사장이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모아놓는 그 큰 방을 이방 사람 도비아에게 내어줄 정도였으니, 물론 그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11조를 내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데 그 백성들이 제대로 11조를 할 마음이 생겼을까? 그것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모든 문제는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방치가 되고, 또 이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가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지요. 이 모든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드리게 되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간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몫을 주고 성전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함으로 성전의 예배가, 제사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도록 이 모든 조치를 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가끔 이 성직자들이 생계 문제로 사역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너무 작아서 자립이 안 되니 성도들의 헌금만으로는 아예 생계조차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형이라고 하죠. 생계형이나 자비량 또 사역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생계형 사역자나 또 자비량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총회에서는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충분한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갈등이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성직자에게 충분한 대우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단순히 이 문제는 그 성직자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세워주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주의 종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살까,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는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자들을 섬길 때에 우리가 뭐 교육자들 고용하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우리가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죠. 우리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잘 또 섬겨주시고 그래서 저는 먹고 사는 염려 없이 말씀과 기도에 목양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은 인근 주의 어떤 교회는 교육자가 성도들 몰래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켜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터인데 서로 그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함께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관리자와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 그런 것들을 사심 없이 의심 없이 숨김 없이 함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또 의논하고 그렇게 나가야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자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지역의 또 가난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가 추진해 나가는 이 개혁의 중심에는 결국은 결론을 내자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지고 성전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거룩함을 지키고 예배와 그 사역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면 될까요? 경제 문제가 회복되면 될까요? 건강이 회복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온전히 세워져 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기억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귀한 복의 통로로 우리 경산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 벌써 던져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던져버려야 될 것은 죄악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사역이 회복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